아멘.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수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충 지금 그물질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대충 한 게 아니죠.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라는 심령으로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수고를 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호수에서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거기다가 옆에 있는 배들도 있는 걸 볼 때 협업을 한 거죠.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한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완전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 힘으로 넘어선다, 그 생각 자체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치유반에서 우리 한승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전도자 한 사람이면 그 현장 다 치유되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 주에 어떤 영화를 봐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꼭 봐라.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니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참 혜택이 많더라. 계속 그걸 전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무엇을 깨닫고 어떤 가치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만났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삶을 좀 얘기해줘라.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어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거 들어도 삶을 점검하지 못한다. 삶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대충 사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삶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들어도요, 그리스도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돕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치유받거나 갱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도구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가끔씩 우리 전구 갈거나 공구 필요할 때 찾는 옆집 아저씨,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존재 말고, 나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말고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강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 있죠. 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품을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품었거든요. 류광수 목사님이라는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전도자를 향한, 이 시대 전도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심을 봐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의 답이 이 강단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 또 훈련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자신의 한계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 그 수준으로는 긴가민가 했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찢어졌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성취를 맛본 베드로가요,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비로소 내 상태가 보인 거죠.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한계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자다. 우리 강단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허락하신 정말 불신자들, 복음이 필요한 정말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취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단순히 넘어서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일찌감치 넘어서 한계 속에 있는 현장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늘 우리 강단 말씀에 237 나라 5천 종족, 그것도 미전도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세계 복음화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붙들고 싶은 거 다 붙잡고 순종이라는 어쩌면 거칠애로 그럴듯한 인생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려놓으셨습니까? 자녀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이 베드로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셨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책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소원에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이 당시에 로마의 그런 압제하에 식민 지배하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왜 썼냐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도 운동이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 이 생명을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매일같이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죽어나가고 사형을 당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사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여정을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한계는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여정이 멈춰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불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단순히 위로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 당신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고 계시다, 이 지금 믿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계 많은 삶 속에 어쩌면 평생 동안 만날 수도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여정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세상의 한계를 두고, 육신적인 한계를 두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 최선을 다해서 수고스럽게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이 어떠한들 사단의 속임수인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간파한다면 어설프게 불신자들을 쫓아서 세상 방법을 의지해서 내게 주어진 한계를 좀 넘어서 보겠다,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걸려들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이요, 기술을 가지고, 과학 기술, 이 특별히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요, 저커버그라고 페이스북 그 CEO죠. 이제는 내가 페이스북, 우리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글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겠다. 뭐냐면 가상 공간 안에다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수억 명이 인터넷상으로 출근을 합니다.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출근해서요, 거기서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고, 수많은 이 홈스쿨링을, 집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게임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 실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그런 학과 과정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겠다인 거죠. 자신의 육신의 영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게임 캐릭터처럼, 또 우리가 보는 어떤 모습처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든 가겠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이단 종파들이요, 가상 공간 안에다 자기들 그 교회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신천지도 아마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신천지 성도한테 들었거든요. 가상 공간 안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마치 교회의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상황,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냐면 명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한가득인데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연에 집중하고 우주에 집중해서 나를 찾는 시간, 그럴듯한 시간이지만 결국에는 귀신 접신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간으로 자신 시간을 내려주는 거 있죠. 이게 어떤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엘리트들과 이 시대 성공자들이 여기에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을, 마약이든 술이든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시간을 보내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질문했지만 단 한 명도 행복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였던 그대로 삶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요, 귀신에게 접신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각인의 시간이에요. 나 중심으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나.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한 분야에 끝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0.1%, 1% 우리가 말하는 1%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남기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엄청난 지혜와 그들의 사회적인 또 그들의 능력, 개인적인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제공했냐? 사단이 제공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결국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집착하게 됩니다. 중독됩니다. 자신의 삶에. 그래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전문성의 이 엄청난 길이 나를 지금 상하게 하고 있다. 빌 게이츠가 대표 주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닮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음란한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은 거 말고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개발해서 인류의 이 시대를 바꿨다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본인 자신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깨졌죠. 자녀들 다 깨졌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랩런트들도 전문성 0.1% 1% 들은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공부에 올인하려고 한다니까요. 전교에서 몇 등하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만 왜 그 뭐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중요한 건데 정작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 상태 자체가 한계를 만난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왜 그런가 보니까 가치를 심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올바른 가치가 심겨지니까 자기가 생의 유일한 도구로 삼고 있던 이 금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시간, 삶 모든 거 다 버려가지고 사단이 준 가치를 위해서 올인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 사단에게 속고 나서 저 여자가 그랬다. 저 뱀이 그랬다. 자기의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 가치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올인을 하든 삶으로 올인을 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삶으로 올인해서 내 경제로 올인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 도전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생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능가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확 기울여요. 얼마나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그게 옳은 겁니까?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되는데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논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들
결국엔 이걸 가지고요, 사단이 뭘 주냐면 법으로 자신이 가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을요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법만 고쳐놓으면은 그 나라는 그냥 자신의 손 안에 있게 되거든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있던 인간을 다르게 구별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자신의 법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그대로 나라 하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한계 속에서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그 인생이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있죠. 함정은요 나 중심입니다. 나는 굉장히 가치 있게 살았다고 보는데 결국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올무는요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뿐 아니라 틀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이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믿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어설프게 우리 한계를 두고 세상적인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좀 안타까운 뉴스를 좀 봤는데 그 코로나를 치유하던 의료진들이 요즘에 자살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환자들이 계속 죽어가거든요. 계속 죽는 걸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선 그 얘기를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다 같이 낙심하게 될까 봐. 근데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요, 전도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지만 그에게도 늘 24시간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겠다,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한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24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가능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만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상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12제자들 또 예수님을 잘못 고백했던 사람들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8절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니 그 모세랑 엘리야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이미 천국에 있지만 베드로가 그거 보고 흥분해가지고요 예수님이랑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신비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동급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이 언덕에다가 집을 3개 짓겠습니다. 3분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쫓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율법 그리고 신비에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신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함, 어떤 최선을 다함, 이런 것들이요, 교회를 사로잡으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생겨요. 일을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여야죠. 오직 그리스도여야죠. 한계를 만나도 괜찮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같이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굉장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이랑 좀 다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믿음 낫지 않나? 이런 고백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닌 척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비교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저 집보단 낫지. 우리 집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저 아이보단 낫잖아. 믿음이 아닌데 속는 것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절을 같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칼로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굉장히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 같지만 결국 불신앙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도 동원 못하겠냐. 너 왜 하나님 안 믿냐 이거죠. 우리 인본주의 쓸 때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많은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앞서서 뭔가 막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이지만 전혀 점검이 안 됐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정이 점검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불신앙이죠. 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실 베드로가 몇 번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도 사실 물에 막 빠져서 한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같이 굶게 된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벳세다 광야에서도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계 때마다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는 한계를 만났는데 당장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 모른다.
막 심한 욕을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거든요. 결국 자기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스스로 저버린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책감 때문에요, 육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영적으로 힘있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베드로가요, 이제는 육신의 한계를 만나가지고, 육신의 현실의 한계를 만나가지고 다시 디베레아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분명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시 그물을 다시 집어가지고, 우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불신앙 고백하고 다시 예전에 내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고백 못하죠. 하나님이 살리라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사명 감당 못하는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자녀한테 좀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그날. 근데 그날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아니, 주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요, 계속 복음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이거를 그날따라 또 인도자가 1절을 반복을 했거든요. 계속 복음을 물리치는 겁니다. 아니, 복음으로 어둠을 물리치자고 했는데 왜, 근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점검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이 다시 시작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때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에 왼쪽에다 던져서 안 나왔다니까요. 그 오른편에 던지면 나옵니까? 근데 역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그 그물 가득하게 잡혔는데 거기에 올라온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보면 153 슈퍼마켓 있거든요. 그리고 모나미 펜에도 153 있습니다. 다 믿음의 고백인데요, 153마리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거든요. 한계를 만났던 베드로에게 그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불신앙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넘치는 역사로,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면, 이제 153마리는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마는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이 153마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냐? 보좌의 능력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어쩌면 평생 동안 만날 수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예요. 아니 제가 전도하다가 지난번에 용문동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2년 전인가 그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계한 눈으로 봤는데 뭘 전도하냐면 허경영 씨를 따릅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 시대의 사기꾼 아닙니까? 영적 문제도 적당히 해야지. 엄청 심각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그 표 돌리면서 전도 비슷하게 하면요, 예, 그 돈 준다니까요. 그거에 막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예, 막 거의 신도처럼 아멘은 아닌데 네라고 하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계를 만난 전도자들 앞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날마다 맛봐야겠는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했던 거는요, 오직이었어요. 네가 한계를 만났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너 이제 믿느냐?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오직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옆에 있는 요한이 있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과정 속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죽는데 저 사람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정말 결단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고 나는 이렇게 죽도록 현장에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좀 덜 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비교의식들 끝까지 우리를 또 방해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도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있죠.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미 그 인생의 끝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끝이 바로 끝입니다. 야, 내가 이제 한계를 만나서 끝이네. 이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 그게 끝입니다. 베드로는 거기 디베랴 거기 호수에다가 금을 던지면서 이제 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계를 만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 성전 못 지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하나님이 딱 끝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딱 순종하거든요. 모세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끝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끝냅니까?
하나님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멈춰 있고 우리가 뭐 때문에 한계를 만나 있습니까? 다시 한계를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영어로 again인데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다시 강단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듣고 또 어떤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 전체 속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흐름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 쫓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축복된 인생 속에 있구나, 흐름 속에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전교인 집중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벌써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자기 속해 있는 구역의 식구들 다 권면해가지고 같이 가자, 다 가기로 다 결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되도록이면 우리 중고등부 이상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초등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흐름 속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이렇게 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강단 말씀 성취를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237 나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자들, 사단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여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 모르는, 참된 행복인지 모르는 그들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 아시죠? 말이 발에다가 편자를 답니다. 말굽이라고 그러죠. 그 편자를 달면 그 많게는 몇 킬로그램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느낄 때는 불편하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그 굽으로는 얼마 못 갑니다. 닳거든요. 근데 거기에 쇠로 된 편자를 딱 다는 순간 이 말의 기동력이 10배가 늘어나 버려요. 이 말이 느끼는 이 불편함이요, 무게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전력 질주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복음화라는 이 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드려진 여정이라면, 축복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여정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는 틀림없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멍에로 한계를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쉬운 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